오늘은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통치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에는 아비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 BC 930년에서 한 910년까지 대략 21년간 통치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왕의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사 왕은 이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긴 세월 동안 그가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도 하고 또 그의 생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 마아가는 실제로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이자 이 아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에서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유는 이 마아가가 이 태우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아사의 어머니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아사의 친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성경에서는 이 마아가에 대해서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태우라고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유다에서 했던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첫째는 이 남유다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 당시에 등장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남유다 땅을 더럽혔던 그런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이 아사 왕이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열조들이 만든 우상까지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남유다 땅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 바알 등과 같은 많은 우상들이 남유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되어 왔던 이 종교 혼합주의를 타파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아사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아사 왕이 남유다에 했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이 마아가 어머니 마아가를 이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마아가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아사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지만 모든 산당들을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산당을 일부만 제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아사 왕이 어떤 산당들에 대해서는 이 심각한 우상 숭배의 처소로 간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중에 훗날에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즐겨하던 왕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과 자신이 구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 솔로몬과는 다르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여로보암과는 혈육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 이 나답의 부하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블레셋과 싸울 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임을 당했고 바하사가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바하사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치리하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는 남유다 정복의 전진 기지로 삼을 만한 이 전략적 요충지로 라마를 택하고 라마에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라마에 이 관문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했고 또 남유다로 넘어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하게 되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위기를 맞이한 아사 왕이 아람의 벤하닷을 의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꺼내서 바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바친 보물 중에는 앞서 그의 부친과 자신이 구별해서 드린 이 성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아버지 아비암과의 동맹을 상기시키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려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이 이 남유다 왕 아사에게 많은 예물을 받고 많은 그런 보물들을 받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이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이 북부 지역이었던 이온
또 단, 아벨 벳 마아가, 또 긴네렛 호수 주변의 땅과 납달리의 온 지역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바하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 왕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남유다 사람들을 모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바하사가 이 라마에서 건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돌과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이 돌과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 북쪽 지역인 게바와 미스바에 이 바사와 같이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사 왕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했으며 아무리 이방 나라의 아무리 이 북이스라엘인 남유다를 치려고 했다 할지라도 이 동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는 등 처음에 보여줬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23절 하반절에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아사의 병만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병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아사 왕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그런 정말 다윗과 같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후반부부터는 정말로 이 깨어있는 신앙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불순종하면서 정말로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라마에서 건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또 만약에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사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쳐주기를 간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여 주시며 삶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을 의지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돌같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우리의 처음 신앙이 삶의 후반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